올라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시고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신년 목적 작전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마이크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빌대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당신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래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약간만 크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렇던 도왔던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고 풍성하게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헌신도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헌신과 물질과 몸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인 것을 이 빌립보 교회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과 판단을 써서 주의 종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죄수들을 그렇게 잘 먹여주고 보살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교도소에는 잘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더우면은 에어컨도 틀어준답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이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 사형수들을 죄수들을 그렇게 잘 먹여주고 보살펴줄 일은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알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줄을 알고 분명하게 그를 도와주고 또 물질로도 아낌없이 한 번, 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이것은 원문에 보면 두 번이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은 일을 한 일은 너희 외에 다른 교회는 없었다라는 말씀은 주고받았다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은 같은 장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장부, 한쪽 장부는 자기가 생활할 장부요, 한쪽 장부는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될 장부로서 딱 써서 항상 지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주의 종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큰 축복의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넴 지역에 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우리가 이분이 오시면 편안하게 좀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이분의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아주 거기다가 이 모델을 아주 깨끗이 가게 해서 엘리사가 오면 항상 거기서 쉬었다가 또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밀하게 준비했어요. 방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 책상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고 책상도 하나 놓고 또 의자도 놓고 또 촛대도 하나 갖다 놓고 필요한 간식도 좀 갖다 놓고 뭐 부족한 게 없는가. 그래서 성경은 수넴 여인의 그 모습을 준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빈틈없이 주의 종을 이렇게 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방에 가서 가만히 그 방을 둘러보고 들어놓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아에 있는 그 종을 보고 이 집에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집은 그래도 살만한 집이라 물질로도 넉넉하고 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어봐라, 뭐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 집에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자식을 못 낳았던 거예요. 두 부부가 자식 없이 물질은 풍성한데
그러니 대가 끊길 판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식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7년간 대기근이 있었을 때 이 수넴 여인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기근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시라는 그 외국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고국 땅을 버리고 집을 전토를 버리고 갔다가 7년 만에 이제 고국이 회복이 되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그 나라의 왕이 마침 그 엘리사 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그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듣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토와 땅을 찾으려고 왕 앞에 이렇게 상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여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 여인이 엘리사를 도왔고 엘리사를 위해서 그 방을 하사했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던 저 여인입니다. 그때 마침 7년 후에 그걸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느냐, 저 여인이 7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을 동안 그의 집과 전토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다 계산해 가지고 싹 다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 하나 제대로 우리 섬기고 헌신했더니 자식도 받았고 또 7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전토, 땅과 집과 모든 거기 소출까지 다시 돌려받았던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빌립보 교인들처럼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제사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의 이 단순한 헌금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금을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던 이 축복 꼭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재물에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와서 또 현장에서 실시간 인터넷으로 우리가 드립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1천 번제 1천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부원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천 번제, 솔로몬 하면 지혜가 다음이고 1천 번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을 1천 번제를 통해서 받으신 것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잠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꿈에 영몽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왕이 됐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형님들처럼 특별히 아도니아 형처럼 뭐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맡아주셨는데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마음에 쏙 드셨던 거예요. 네가 적군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뭐 100세 이상 살게 장수하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 내가 맡아줬는데 지혜를 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더불어서 보너스로 부, 귀, 영, 화 네 가지를 솔로몬 생전에 전부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역이 잘 됐는지 그 주위에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솔로몬의 모든 재물이 당대의 최고의 재물이 되고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이 드리는 물질과 또 헌신과 시간과 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을 안 다녀봤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교회를 가도록 부모님이 하셨는데 20원을 꼭 주셨어요. 그래서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사탕 사먹고 그게 주일날이면 꼭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20원을 받으면 10원을 꼭 헌금을 내고 10원은 과자 사먹고 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니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었고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참 감사를 드리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녀 손들이 있으면 꼭 이런 믿음을 길러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아주 빌립보서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움을 받는 이 축복을 빌립보 교인들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왜 그랬냐? 빌립보 교회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사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야 시대였죠. 7년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 이제 먹고 죽을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를 속히,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먹을 게 떨어진 거, 물도 떨어지고 까마귀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르밧 지역에 가서 가부에게 찾아가라는 사인을 주셔서 거기 갔는데 마침 나뭇가지를 가지고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줌으로 떡을 해서 빵을 해서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이거 먹고 이제 그대로 굶어 죽으려고 그러기 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딱 도착을, 네가 만든 그 떡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염치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먼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하고 먹을 거 먹고 죽을, 이거 먹고 이제 끝낼 건데 그러지 않고 먼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 엘리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먼저 갖다가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참 염치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해서 그 다음날도 아니 그 흉년이 다 가도록 거기서 기적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두 손을 모아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 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이 축복 놓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이 축복 세 가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이것은 받을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거 꼭 빌립보 교인들만 붙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강소영 권사님 신년 작정 기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윤혜경 사모님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제 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은총 전도사 배우자 확신 의정부 일동에 악한 영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임하도록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년 작정 10일 기도의 이틀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에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예물의 기도 제목을 이번에 신년 작정 기도회 때 응답해 주시고 방향을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주님 오늘도 저들의 꿈에도 나타내 주시고 삶의 현장에도 나타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이 불타오르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신년 작정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올립니다. 응답해 주실 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